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모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 청년반이 순서를 맡아서 정상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장으로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했던 2023년을 돌아보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정상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의 활동 보고와 그리고 홍규화 청년의 간증, 그리고 2부에는 청년반 자체에서 진행했던 청년 통계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발표는 사소그룹 리더 이아림 청년과 7소그룹 리더 신동민 청년이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1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 보고 순서는 2023년 청년 비전을 먼저 살펴보고 인원 및 손님 보고 그리고 활동을 보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15일 안식일 안교 순서를 쓰면서 제가 별내 청년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2년에는 저희 양적 목표였던 양적 성장의 비전으로 청년반 인원 300명, 그리고 23년에는 질적 성장의 비전 3가지인 말씀의 비전 심기, 그리고 기도하기,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3년은 경건을 연습하라는 성경의 원칙을 시도하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원 및 손님 보고입니다. 인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청년반의 평균 연령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청년반에 출석하는 150명의 나이 평균값을 내어본 결과 평균 나이는 1995년생, 즉 만 27세에서 28세가 평균 연령대인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94년생인데 제 나이가 평균 위쪽에 들어선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결과지만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청년반에는 지금 198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폭넓은 나이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반은 최대한 누락 없이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교 그리고 대예배 그리고 오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세분하게 나눠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300명이라는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300여 명의 청년이 별내교회 청년반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총 인원 302명, 소그룹에 배정되어 있는 청년은 총 150명입니다. 소그룹에 배정되어 있는 청년은 결혼이나 이사 등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나간 청년들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더 크게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손님이 185명의 손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그중 2회 이상 출석한 손님이 48분 그리고 3회 이상으로 현재도 활발하게 청년반에 정착한 청년이 36명으로 많은 숫자가 정착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 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4월 안교 순서를 쓰면서 제가 청년회장으로서 성도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년교회가 있는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청년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라는 한마디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응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께 청년을 위한 진심을 담은 한마디의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출석 인원입니다. 1분기 64명, 2분기 72명, 3분기 54명, 4분기 12월 9일까지 6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출석은 이렇지만 봄소풍이나 친구 초청 등 안식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은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반 조직도입니다. 저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해 준 청년들인데요. 안식일 오전을 책임지는 안교, 그리고 오후 예배와 경찬을 맡고 있는 예배부, 9개의 소그룹을 진행해주고 있는 리더들, 그리고 굵직한 행사와 오후 활동을 맡고 있는 기획부, 그리고 영상 사진을 도맡아서 청년회를 홍보해주고 있는 홍보부, 그리고 청년반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 그리고 출석부 회의, 인원 파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임원들이 그리고 부원들이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모든 그 청년 임원들과 부원들이 진행했던 1년 동안 진행한 활동을 월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그룹 개편으로 저희가 총 6개였던 소그룹이 9개의 소그룹으로 늘어나고 또래별로 나누어 있던 소그룹을 모든 연령을 다 섞어서 진행하면서 더욱 나이대가 더 섞여서 통합되었던 청년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은 고3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청년반으로 올라오고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 30대로 나눠서 축구 경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전승우 목사님 성별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3월은 새 학기의 시작인 것처럼 청년반은 명신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 기도주일이 있었던 달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동료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 위로의 말 전하기, 그리고 헌금 미리 준비해 놓기, 청지기에 관한 성경절 필사하기 등 이런 다양한 TMI 활동을 청년들이 100개 넘게 인증해 주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은 저희 봄소풍이 있었던 달인데요. 36대에서 목사님
명모세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이때도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해 주셨고 집사님들이 맛있는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맛있었다고 청년들이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임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이 쉼을 얻고 온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7월은 정말 바쁘고 활동적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막부흥회 그리고 몽골 봉사대 그리고 성경학교까지 정신없이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달이었습니다. 7월이 정말 바쁘고 활동적이었다면 8월은 정적이지만 정말 말씀으로 알찼던 말씀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인텐시브 캠프는 유대균 목사님의 세미나 그리고 말씀 집중 훈련으로 저녁부터 그리고 새벽 기도 다음 아침 오전까지 말씀 연구로 꽉꽉 채웠던 달이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달의 사진은 아니고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찍어놨던 사진인데요. 지금 2층 다락을 이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2층 다락 천장을 보시면 이게 약간 내려와 있는 게 조금 보여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저러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장 찍어놨었던 사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저기 함께 모이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0월에는 소그룹별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뒷공원 그리고 멀리는 동대문 DDP까지 다양하게 다니면서 소그룹 원간의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서중한 풋살리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1월에 또 큰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친구 초청 안식일입니다. 오후 예배부터 소그룹까지 진행하고 36대 체육관을 대관해서 집나잇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1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해 주셨고 다들 동심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월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마무리의 달로서 내년 임원들에게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갖고 각 부서별로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송년회라는 행사가 남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다양하게 매달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행사 말고도 저희 기획부에서는 매 격주로 이렇게 오후 순서를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시기에 맞게 소그룹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요리 경연 대회 등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원들에게 소감 한마디씩을 받았는데요. 총무 이가은 청년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안교장 한예본 청년은 좋은 부서원들과 함께여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부장 전여원 청년은 찬양함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획부장 도건호 청년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은혜롭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많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참여해준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소그룹 리더로 2년 동안 봉사해주신 임정민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버텼고 2년 동안 리더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그룹 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8소그룹 리더 김진아 청년은 주중에도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한층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인사를 했습니다. 네, 보고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청년들,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청년회 때 어린이 사업과 청년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본인의 사업을 하시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보답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 서기를 맡게 된 홍규화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 정상회 준비를 제가 속해 있는 회장단에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 준비하는 회의를 카톡으로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좀 꺼려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작년 23년 올해를 위한 임원 선출이 있기 전에 전수우 목사님께 제가 다른 건 다 시키면 할 테니까 제발 마이크 잡는 것만은 시키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고 기도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간증을 준비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됐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반에서 제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홍집사입니다. 참 들을 때마다 감사한 별명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생했다 뭐 칭찬을 해주시며 함께 불러주시는 별명입니다. 제가 홍집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을 통해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한 올해 초 약 2달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집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때는 1월 사경회가 있던 때였는데 몇 번째 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사경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던 성경절 하나가 에스겔 16장 6절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성경절이 그 당시 저에게 너무 딱 맞는 성경절이었던 것 같고,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외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 가끔 훈계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예배를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내용이 그리스도의 언행과 행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저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통해 저의 한 주 동안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일이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 교회를 더욱더 많이 찾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저의 집인 것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당을 들어오면은 뭐 자리 정돈, 그리고 진행을 위한 봉사도 해주시고, 또 저희 밥 먹으러 가면은 식사 봉사, 그리고 청소, 그런 것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처럼 멋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관 내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신들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열심히
그리고 또 재밌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격려와 위로입니다. 사실 봉사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를 한번 하다가 오래 열심히 하다가 한번 확 꺾일 뻔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월에 있던 우정의 달 행사입니다. 그때 저는 우정의 달 운동회 보조를 맡았었고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막 트럭도 빌려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교회에서 저녁에 짐 정리를 싹 하는 도중에 그날 제가 너무 지쳤던 건지 문득 든 생각이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힘을 들이면서 좀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나 하면서 혼자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정리를 다 하고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생한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마다 그때 말씀을 생각하며 봉사를 하니까 훨씬 부담이 덜 줄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명 목사님한테 제가 힘들다고 투덜대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늘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교회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 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일정이 갑자기 뒤바뀌는 바람에 오늘 사실 저의 직장 동료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준비를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혼자서 제가 막내인 제가 과연 빠져서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였고 결국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느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또 저를 이끌어 주셨기에 제가 청년분들에게 홍집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봉사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앞에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에 저희 임원진 표가 있는데 그 임원분들 외에 수많은 부원 그리고 부원이 아니어도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멋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청년반 통계자료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반 전상의 2부 순서를 맡은 신동민. 이아림입니다. 와. 네, 저희 2부 순서인 만큼 그래도 좀 즐겁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떨리시나요? 아니요, 아마 안 떨리시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염소 소리로 진행을 하더라도 톤은 이렇게 높게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께 청년반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출석하고 있는지, 대학생과 직장인은 또 얼마나 있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총 63명의 청년들이 응답해준 내용의 바탕으로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성별입니다. 네, 여자는 52%, 남자는 42%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직업 상태를 보겠습니다. 65%가 직장인, 또 16%가 대학생, 그리고 19%가 기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남녀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직장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네,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직장인이 또 되겠지만 내년에 고3 친구들이 또 새롭게 청년반에 올라오면서 이 비율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더 많은 학생 친구들이 청년반으로 올라와서 대학생 비율을 좀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올해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시나요? 그럼요. 네.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고3 학생분들 청년반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3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었는데요. 또 그동안 출석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매번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3년 차, 5년 차가 되면 약간 이직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요. 동민청년. 저희 별내교회는 이직하지 마시고 네, 계속 쭉 다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청년들의 교회 출석 빈도를 보겠습니다. 월 4회 이상 또 출석하는 청년들이 73%로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민청년 월 4회 이상 출석하고 계신가요? 그 한 달이 4회밖에 없어서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달이 10회라면 월 10회 오신다. 온다 안 온다. 8회까지. 8회까지. 네. 80% 출석률을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대본이 없으면 약간 진행이 조금 어려워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은 청년들이 모태교인인지 아니면 또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인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네, 89%로 저희 청년반의 모태교인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족 출석 여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족 출석 여부는 출석이 36%, 비출석이 64%인데요. 비출석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동민청년의 가족분들은 저희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비출석에 들어가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저희 가족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별교에 참석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최근에 이제 조카가 귀여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귀여움을 이제 별내교회에서 한번 뽐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카를 이제 별내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민청년의 가족분들도 꼭 별내교회에서 한번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네네. 네, 잘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을 다 보셨는데요. 네, 파트 1에서는 남녀 비율, 직업, 교회 출석 기관,
기간, 모택교인 여부, 또 그 가족 출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부에서는 또 청년들이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오는지, 또 결혼과 연인 여부, 또 삶의 만족도, 현재 고민은 어떤 게 있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청년들의 거주지를 보겠습니다. 네, 별내가 49%, 남양주 24%, 서울 9%, 기타 18%로 별내교회 50% 이상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는데요. 네, 별내교회에서 최근에 용인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청년반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별내교회에. 있죠, 있죠. 동민 청년도 그 소문을 듣고 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어디서 지금 별내교회에 오고 계시죠? 저는 저기 성남에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네, 성남에서 주 4회 교회를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네, 월 4회네요. 월 4회 주 4회 어렵죠. 네, 월 4회 월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별내교회 청년반에 아주 좋은 청년들과 또 멋진 선동님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라고 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정말 사실에 기반한 소문만 퍼져 있군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이제 전국 최고의 교회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더요? 다음으로는 청년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수단입니다. 자차가 62%, 대중교통 30%, 뚜벅이가 8%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5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끌고 오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민 청년, 오늘같이 추운 날 제가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뚜벅이 저는 차를 끌고 오긴 했지만, 예. 네. 동민 청년 혹시 어떤 친구들을 교회에 같이 데리고 오곤 하시나요? 저는 항상 매주 안식일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뚜벅이 청년들을 같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청년과 함께 오시나요? 실명 거론해도 네, 됩니다. 저희 그 김준하 청년이라고 김준하 청년. 예, 네, 김준하 청년. 앉아 있는 저 청년을 네, 뚜벅이로 오시는데 동민 청년이 매월 4회씩 꼭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네. 네. 김준하 청년이 내년에는 안교에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기로 해서요. 월 4회 9시 반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무슨 내용이죠? 네, 다음은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결혼, 연인, 유무인데요. 이 전체를 봤을 때 저 민트 색밖에 안 보이는데 보시면 청년들이 저렇게 솔로가 많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기 이제 검은색 뜨는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동민 청년 연락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 텐데 저기 좀 많습니다. 예. 동민 청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010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무려 50% 넘는 청년들이 솔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조금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세요, 청년분들. 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평생 솔로로 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준비해 본 결혼 희망 여부입니다. 동민 청년은 어떤 곳에 투표하셨어요? 전 둘 다. 네, 여기 둘 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는 결혼 희망 여부가 나올 거고요. 저쪽에는 자녀 희망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동민 청년은 결혼과 자녀 모두 희망하고 있는 네, 청년입니다. 네, 결혼 희망 여부를 보면 92%가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녀 희망 여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녀, 대학생, 직장인별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대본 읽어주시죠. 예. 네. 집중하라 죄송합니다. 그럼 결혼과 자녀 희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녀, 대학생, 직장인 모두가 결혼과 자녀를 희망하는 것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 희망 여부도 보면 또 직장인에 비해 대학생들의
자녀 희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지금도 걱정 없지만 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신앙 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남자는 5점 미만이네요. 동민청년은 혹시 몇 점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9.5점. 아, 9.5점. 네, 9.5점. 평균이 5점 미만인데 9.5점이면 굉장히 삶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보다 더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동민청년인데, 이제 우리 남성분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상태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로 신앙 상태가 높여가는 청년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신앙 상태를 보겠습니다.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좀 더 자세히 보니 삶의 만족도는 대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높고, 또 반대로 신앙 상태를 봤을 때는 직장인보다 대학생들의 신앙 상태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신앙 상태를 맞바꾸신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좀 됩니다. 아, 네. 지금 이 비율을 보니까 삶의 만족도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직장인 분들, 이제 신앙 상태는 굉장히 떨어지고 계신데 이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2024년의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좀 더 노력해서 저희 신앙 상태도 좀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애 결혼이 30%, 신앙이 27%, 직장이 23%, 취업이 12%, 인간관계가 8%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동민청년,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질문만 하셨죠? 네, 이거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죠. 네, 예. 그럼 저에게 질문을 하나. 그럼 제가 계속 네. 받기만 했으니까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한림 청년의 고민은 어떤 거죠?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청년반에서는 조금 높은 나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애와 결혼, 이게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민 청년도 고민을 가지고 계시겠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매우 배신감이 아, 느껴지지만 네. 빨리 다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교회 청년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네, 별내교회 청년회 다니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많고 좋아서, 또 다양한 청년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교회가 좋고, 또 소속감이 들고 계속 다니던 교회라 익숙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을 맡아서, 또 제일 중요한 거리가 가까워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청년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림 청년 이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말 좋고 멋진 이유가 정말 많아서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거리가 가까워서 별내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민 청년은 성남에서 오시니까 거리가 가까워서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동민 청년은 별내교회 왜 다니고 계신가요? 뭐 그 이유 빼고는 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랄까, 이 다른 교회에서 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따스함, 그런 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나오게 해준 게 아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가 따스함이 있는 교회라니 너무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2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로님 탑 5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5위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성호 장로님이십니다. 네, 우성호 어디 장로님 계시죠? 어디 계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성호 장로님 매주 점심 시간마다 청년반에 방문하셔서 청년들에게 인사를 건네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청년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도 알고 장로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 3위인데요. 공동 3위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공동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공동 3위는 유양수 설명신 장로님입니다. 혹시 오셨나요? 오셨나요? 저기 저기 2층에 예, 네, 2층에 앉아 4층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네, 유양수 장로님과 설명시 장로님은 모두 자녀분들이 청년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 유양수 장로님 아드님이신 유평화 청년 아까 클라리넷 부르신 분 하고 또 설명시 장로님의 자녀들은 또 설대명 설다운 청년 두 분이 청년반에 출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위부터는 저희 청년반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작은 선물이라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네, 선물은 이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네, 개인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2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누구신지 아시나요? 저희 청년반 고문 장로님이신 안광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오셨나요? 2층에 네, 저희 4층에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안강수 장로님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저희 청년반 고문을 맡아주셨다고 하셨는데요. 2년 연속 청년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 안강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위를 안강수 장로님이 차지하셨는데 그 1위는 과연 누구일지 발표해 주시죠. 발표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저보다는 한임선이 하는 게 맞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네네네. 네. 1위는 저희 아버지이자 죄송합니다. 저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이자 청년반에 아주 자주 방문해주고 계시는 이화진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항상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매주 교회에 가면 이가은 청년이라고 있는데 이가은 청년이 이제 저에게 처음 말을 건네는 것이 언니, 아빠가 언니 찾았어. 네, 제가 교회에 제때 왔는지를 항상 체크하려고 청년반에 매주 오셔서 하림이 왔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좀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민청년 혹시 그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아버지 걱정 안 시키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순위에 드렸던 장로님들은 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몽골 봉사대를 다녀오셔서 더욱 이렇게 친밀한 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이제 청년들과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순위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매주 점심에 청년반 앞에 인사하시려고 줄 서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좀. 그죠. 저희 그래도 청년반에 오시는 식당 길이 넓으니까요. 넓으니까 줄 많이 서 계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집사님 투표도 하면 어떨까요? 그럼요. 네. 그죠. 집사님 투표도 할 예정이니까요. 집사님, 장로님 저희 청년반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부랴부랴 진행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 청년들이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음악과 함께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대사에는 음악 주세요라는 게 쓰여 있는데요. 음악이 먼저 나와 있는 관계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원윤성 장로님께. 원윤성 장로님 처음 별내교회에 왔을 때 장로님 덕분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면철 지사님께 신면철 지사님, 저희 청년 안교 교과 공부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통합이어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지호 가끔 오면 너무 좋아요. 들려주시는 다양한 사례도 너무 좋고 그러니 내년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내년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안 오셨으면 온라인으로 꼭 보고 네 답변 주시면 오셨네요. 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저희 점심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들께 전하는 말입니다. 점심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 앞으로도 저희 청년반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부탁만 드릴 수 없으니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힘듦이 많을 텐데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네, 사랑한다는 사랑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오늘 2부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바로 준비된 특장입니다. 네,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이렇게 교회 귀한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 이곳에 또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고 무릎 꿇고